어떤 의미일까? 또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 이걸 서론에요. 좀 한번 묵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이게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항상 이제 한 주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거든요. 쭉 묵상을 하는데 이런 게 제 마음에 좀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 왜 공포 영화 보면 이렇게 막 서양이 보면 이제 드라큘라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드라큘라 물리칠 때 뭘 들고 갑니까? 십자가 들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 십자가 든 사람이 이 십자가 뭔 의미인지를 알고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막 부적처럼 들었을까요?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들고 있는 사람이 진짜 저 능력을 알면 끝날 건데 부적처럼 들고 있지 않을까? 맞죠? 너 십자가 이거 드니까 뭐 드라큘라 쫓아간 귀신 쫓긴다더라. 그럼 막 부적처럼 들고 있는 거. 여러분 과연 귀신이 만일 그렇죠? 귀신이 그 십자가 보고 도망가겠어요? 그렇죠? 그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의 뭘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제가 뭘 생각했냐? 십자가. 그렇지.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게 십자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목걸이 가운데 십자가 목걸이 있어요? 예, 차고 다니고 귀에도 달고 머리띠도 하고 그렇게 많은 십자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이제 훈련받으러 온 우리 렘넌트가 비행기가 밤에 이제 인천공항을 내리는 거예요. 인천을 한 바퀴 쭉 돌고 내리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야 한국이 이렇게 복을 받았군요. 뭐 휘황찬란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비행기에서 보니까요. 곳곳마다 시뻘건 십자가가 비행기 타고 밑에서 보는데 십자가를. 그 말은 뭡니까? 한국이 그만큼 교회가 많고 부흥이 됐다는 사실 아닙니까? 십자가가 저렇게 많군요. 근데 제가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첨탑 꼭대기에 십자가 잘라뿌고 절 표시 그거 해놓은 데도 많다. 만자 해놓고 과연 십자가가 여러분 상징입니까? 맞죠? 십자가가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부활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 들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했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그 부활의 응답을 매일같이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아멘. 자, 그러면 서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그 응답이 되어지려면 첫 번째는요, 역사적인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해야 돼요. 역사적인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계대 학교를 다닐 때, 김행대학교를 다닐 때 부전공을 신학을 했어요. 3학년 때 이제 부전공을 내가 이제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대에 보니까 신학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걸 부전공으로 들었어요. 뭐 종교, 뭐 비교학부터 시작해서 뭐 문서 편집, 연구 이제 이거 하는 수업을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첫 마디가 그래요. 모세 오경은 신하다 이러는 거야. 신하다. 창세기 설하다 이러는 거야. 그 설화인 이유 그 당시에 뭐 중동부터 시작해가 쭉 이야기 출발점이 뭐냐? 설화라 설화. 그러면 우리가 설화에 생을 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그 교수님 이 강단에서 하는 걸 내가 자세히 들으면서 내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과연 저분이 진짜 믿음이 있을까? 또 영적인 사실을 정말 알까? 저 사람 진짜 현장에서 전도해 봤을까? 공부한 거 말고 진짜 현장에서 전도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을까? 제가 인상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맨날 막 눈 시뻘게 해가지고 막 연구만 하고.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만일 창세기를 설화라 알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믿음이 생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믿는 자체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을요, 첫 번째 뭘 알아야 됩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선명하게 아셔야 돼요. 인류 가운데 단 한 번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그렇잖아요. 아무도 그렇잖아요. 사도신경에 이름이 들어간 게 없어. 근데 딱 한 사람 이름 들어갔어요. 영원히 신앙 고백하는데, 영원히 맨날 고백하는데 맨날 이름이 들어가.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사도들이 이걸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평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고백에 누구 이름도 아니고 한 사람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때. 아멘. 역사적인 증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로마에서 파송해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분봉왕처럼 그때에 주님이 심판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역사적인 사실이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머릿속에 신화와 같이, 아이고 그래 2000년 전에 뭐 일어났겠지,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도 세워지지 못합니다. 왜?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첫 번째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사실 위에 세워지셔야 돼요. 사실 위에, 분명한 사실 위에, 역사 위에 세워져야 돼요. 왜? 기점이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또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으로 해서 AD와 BC가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중심이라니까. 역사의 중심이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BC. BC가 무슨 뜻이에요? 기원전 알지. 영어로 BC잖아. 오시기 전 Before Christ라는 뜻이에요. Before 예수님, 크라이스트가 오기 전의 역사다. AD는 아노 도미네. 예수님 이후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후의 역사다. 그 왜 예수님께서 역사의 분기점이 됩니까? 사실이니까. 아멘? 사실이다, 사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33년의 삶을 살잖아요. 30년은 사생활, 3년은 공생애. 하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갈보리산에서 못 박히셨어요. 자, 그리고 3일 만에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죽을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한 게 뭐냐? 내가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선명하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대놓고 내 부활한다. 내 부활하면 내 약속하신 감난산, 그 감난산이거든요. 내가 거기 가 있을 거니까 너희들 와라.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한 놈도 안 믿었어요. 한 놈도 안. 심지어는요, 왜 한 번도 안 일어난 일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대빵 누구예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하고 막 오마 아양 다 떨던 베드로. 혈기왕성한 베드로. 어떻게 해서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 여자들이 먼저 만났거든요. 예수님 부활한 걸 봤거든요. 무덤에 가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예수 부활했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더라 얘기했는데 베드로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얼마나 독한지. 안 갔어. 듣고도 어디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원래 있던 갈릴리 바다 고기 그물.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세대들도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한 번도 안 일어난 사실이니까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부활해가지고 11명 이제 원래 이제 유다는 죽었으니까 11명 남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는 10명만 딱 집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망가지를 못하고 숨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딱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문이 있는데 예수님 육체를 가졌는데 문이 있는데 부활의 몸은 초월하는 거예요. 문을 안 열고 쓱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뭐였어요? 첫 마디가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제자들 보고 얘기했어요. 야, 내 창자국 손바닥에 못 박힌 거 이거 봐라. 내가 부활했다. 아멘. 10명의 제자들이요 봤어요. 확인했어요. 진짜 부활하셨구나.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0명이 동시에 딱 확인을 했으면 그 사실 아니겠어요? 맞겠죠?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 도마가 없었어. 도마. 여러분 도마가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래 이제 도마가 뒤늦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가셨단 말이에요. 10명의 제자들이 팀 사역을 합니다.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문도 안 열리고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더라. 내가 만져보니까 창자국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얘기했겠어요. 그거 딱 듣고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마가 뭐라 했겠어요? 그 정도면 믿어야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독하지. 근데 저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도마가. 저는 반대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는 너가 본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네가 본 거잖아. 내 믿음은 내가 확인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난 도마를 보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사실적인 도마라. 내가 보고 내가 믿고 내 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도마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내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 내가 넣어보고 손가락 집어넣어보고 내가 확신을 가져야 부활하신 주님을 나로 주님으로 믿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도마를 자꾸 의심 많은 도마로 몰고 가는데 저는 반대 생각이 들어요. 진짜 믿으려고 한 거다. 가짜로 듣고 대충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확인하고 내 믿음이 되기로 하는 거예요. 아멘? 도마의 그 일을 예수님이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래가 예수님이 11명 똑같은 자리에 있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때 올 때는 누구를 위해서 왔을까요? 그렇죠. 단 한 사람. 도마를 위해서. 다시 들어오습니다. 그리고 도마 보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내 옆구리 손 넣어봐. 내 손자국 못자국 난 거 넣어봐. 그리고 믿는 자가 돼요. 아멘. 그때 도마의 신앙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저는 그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목사님 뭐 어디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오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죠. 달동네 이야기입니다. 맞잖아요.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라. 진짜 믿음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아멘. 내 것이어야 돼. 내 것이어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이 언제 끝까지 갑니다. 남의 것은 끝까지 못 가요. 여러분의 것만 끝까지 갑니다. 오늘 입교한 우리 아인이 그렇잖아요. 우리 입교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믿음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게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 세례를 받았어. 아인이가 기억하겠어 못하겠어? 증거는 있겠지. 그때 사진 찍어놨는 거. 이렇게 목사님이 했구나라는 증거는 있지만 기억은 못해요. 왜 입교를 하느냐? 그때는 부모의 신앙이었지만 이제는 너의 신앙이다. 제가 오늘 입교하기 전에 제가 짧게 문답을 했어요. 야, 부모 신앙 말고 이제는 네가 고백한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믿냐? 아멘 그러더라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내 믿음이냐? 그러더라고. 아멘. 그때부터는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완전한 사건이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증거가 너무 많아. 증거가 너무 많아. 오늘 이걸 적은 그렇잖아요. 누가도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그냥 증거가 아니까 많은 증거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했어요. 변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거기에 진짜 응답과 믿음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맞다 치자. 그렇죠? 완성되는 응답이라고 치자. 근데 그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한 번에 끝난 거라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 십자가와 부활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응답이 돼야 된다. 아멘.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으로 말미암는 응답은 지금까지 이어진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났는데 그 응답이 지금까지 내게 응답이 돼야 돼요. 아멘. 부활은 한 번인데 그 부활이 지금 내게 응답으로 와야 돼요. 그게 진짜 십자가와 부활의 응답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려면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내가 그 응답을 누려요. 부활은 어떤 권능인가를 알아야 내가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의미가 뭔가 응답이면 그거 찾아야 돼요.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러나 그 부활의 응답과 의미가 내게 뭔가 진짜 내게 필요한가? 그게 와야만 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됩니까? 또 다른 얘기로 말하면 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예수 십자가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설교 시간마다 들어야 됩니까? 왜 내게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그게 답이 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내게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게 내게 있어야 돼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의 운명은 요 세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천하의 왕도 안 돼요. 권력가도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사람도 이 세 가지는요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입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한 사망.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둘 다 왔거든요. 그 근원이 죄로 인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어떤 죄냐?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자범죄입니까?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조상이 됩니까? 그것도 유전입니다. 그 이전의 죄가 뭡니까?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 아담과 하와의 지은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깨어지게 태어난 거예요. 그 영적인 대물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주 속에 태어난 거예요. 아멘? 원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요, 그렇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라. 그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으로 파괴된 죄입니다. 그 죄를 가진 인간은 죽음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어떠한 죄도 우리는 사할 능력이 없구나. 아멘? 여러분 좀 양심적이면요, 진짜 양심적이면 이해가 됩니다. 막 꼭 원죄까지 아담과 하와 죄 뭐 내 유전됐다 그거 모르더라도 여러분 영적 문제와 여러분 자신의 자본대 없어요? 없습니까? 사실 뭐 오늘 교회 오기 전까지 우리가 우리 기준의 죄라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많이 지었을걸요?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여러분의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죽음으로 오고 지옥으로 가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소경의 소경 인도 못합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라.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과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조건이 누구? 죄 없는 하나님만이. 죄 있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만 돼. 그리고 반드시 대속하셔야, 죽으셔야만 돼. 사하셔야만 돼. 그래서 주님이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건이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첫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자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십니다. 죄의 권세는 못 이깁니다. 사단의 저주 이길 수가 없어요. 지옥의 권세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영적인 축제인 줄 믿습니다. 승리입니다. 승리. 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제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지옥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맞죠? 이거는 단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맞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내가 완성했어. 주님이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승리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승리는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응답입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의 비밀을 제일 사실적으로 깊이 있게 누렸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봤어요. 들었지. 그리고 다메섹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런 다음에 바울이요, 예수 십자가에 대한 응답을 바울은 어떻게 누렸느냐? 어떻게 누렸겠어요?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누렸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누렸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가 내게는 어떤 의미와 누림이 되는가?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요, 십자가를 누리는 비밀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이 자기 신앙 고백처럼 보이지만 이 말을 하는 배경이 좀 달라요. 이 말을 하는 배경이. 요 말을 한 배경은요, 뭐가 있냐라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를 했어. 이방인하고. 근데 율법적으로는 이방인하고 유대인 식사하면 안 돼요. 근데 베드로가 어기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성령 역사로 같이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식사하고 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베드로야, 그 당시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가 아니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율법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니 왜 식사했어? 따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만약 베드로가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알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 완성하신 거 아니냐? 맞아요, 안 맞아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게 복음을 위해서 한 거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거 아니냐? 아멘? 예수 십자가로 완성된 율법을 알면은 부활의 능력으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야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인지 압니까? 머리 긁으면서 미안하다,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에 묶여있느냐? 율법과 나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실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 이야기한 거라. 이 이야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야, 내가 율법 지키고 내가 거기에 눌려있는 내 모든 과거, 하나님을 떠난 내 모든 과거의 내 예체질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겠다. 아멘?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 안 올라옵니까? 여러분 자신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맨날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하고 선택할 때는 내가 주인이잖아요. 맨날 주님께 맡깁니다 해놓고 또 지고 가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매일같이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창세기 3장이 올라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체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그걸요 사단이 본격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연약하구나. 그리스도로 완전한 승리를 가졌지만 나의 매일매일은 영적 싸움이구나. 영적 싸움이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십자가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났던 옛 체질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게 내 의다. 내가 살릴 수 없으니까 그냥 못 박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내 옛 것을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활의 권능으로 날마다 새롭게 산다. 내게는 부활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매일 필요하다. 여러분 신앙이요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응답이라. 만일 여러분이요 완벽하게 신앙생활하고 완벽하게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겠어요? 안 드립니다. 왜? 내가 다 되거든. 그러면 그리스도 잡을까요? 안 잡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연약함을 두시고 거기에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일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는다. 저는 순간순간 고백합니다. 왜? 내가 안 되는 거 아니까. 그거 고백하고 못 박는 그 신앙 고백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이요 그 의인에게 뭘 주십니까? 부활의 영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아, 나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구나. 아멘. 그래서 어제 개떡같이 살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멘. 괜찮아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오늘 또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해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또 못 박는구나. 그리고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또 새로운 시작하는구나. 주님이 주시는 승리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아,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응답을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잡는 자예요. 잡는 자.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었다. 알죠? 부활이 첫 열매. 나도 부활할 것이다. 알죠? 나도 영생한다. 알죠? 그렇죠? 그러나 진짜 응답은 뭡니까? 부활의 응답은. 왜 예수님께서 굳이 부활하셔야만 되느냐? 맞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도 맞아요. 근데 진짜 부활의 응답은 다른 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되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내가 부활한다니까 제자들이 십자가 지고 죽는다니까 말렸어요.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 지면 됩니까? 지지 마세요. 죽으면 안 돼요.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얘기했어요. 야,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유익하다. 뭘 유익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손잡고 같이 가는 게 이게 유익한 거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은 내가 너희와 몸으로 함께 하지만 내가 부활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면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 부활의 영 대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거하겠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손잡고 가다가 예수님 손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낙동갈 오리알입니다. 예수님 가다가 그럼 그건 불안하겠죠. 예수님이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이제는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영접하는 자 안에 부활의 영으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아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겁니다. 부활의 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아멘? 정말입니다. 부활의 응답, 맨날 부활했다, 좋다, 감사하다, 천국 간다, 나도 부활하겠지. 그거는요, 미래에 다가올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이거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이거 하기 위해서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겠냐.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부활의 영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왜 굳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영은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리는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살리는 영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뭘 살립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살린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완전히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영적인 축복,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으로 들어오실 때 여러분은 무슨 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다. 여러분 뭘 누립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거 누리는 거라. 두 번째, 주님이 부활하셔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본 게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와서 여신 문이 있어요. 뭐겠까? 설교가 길어지는데 빨리 알아야 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열어본 게 있다니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뭐 그래. 또 영안을 열었다. 또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렸잖아요. 영적으로 살아났죠. 그러면 이전에 못 보던 영적인 게 보이겠죠? 영안이 열리니까 가장 먼저 뭐가 보이느냐? 보좌의 축복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육신 가졌다.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 있냐? 죽어봐야 알지. 그 사람은요. 하나도 못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눈이 열리면 가장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가 보입니다. 보좌가. 그 보좌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 하라고? 기도해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었다.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보좌에서 뭐 하시는 거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유업이다. 유업. 유업이 뭡니까? 배경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거 보입니다. 이 땅이 흑암의 나라로 잡혀있다는 게 보여요. 흑암의 나라구나. 아무리 해도 안 돼. 묶여있는 나라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네게 임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망대 이야기하고 플랫폼 이야기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 안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쉬운 얘기하면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메시지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아무 얘기 안 하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자에게 뭐? 임하시는 거예요. 뭐 누리든가 말든가 뭐. 믿어지면 누리고 안 믿어지면 못 누리고 뭐 어쩔 수 없다 뭐. 근데 진짜입니다. 진짜 믿는 자에게는 보좌의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흑암의 나라가 떠나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 선물.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직접 시행하겠다. 성경구절 한 구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이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인데요.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요즘에. 마가복음 16장.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믿으면 돼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제일 중요한 키가 저는 20절이더라고요. 이 약속을 받고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이 천국 말씀을 두루 전파하러 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어디서 역사하는 겁니까? 어디서? 보좌에서.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주님은 보좌에서 뭐 하는 거요?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더라.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응답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임한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맞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손가락 아픈데 하나님이 이 손가락 안 아프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은 역사해. 어디만큼? 손가락만큼. 손가락만큼. 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습니까? 이 손가락에 임하는 권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은 우주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가둬놨어요? 손가락 안에.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여기에만 성령 역사하옵소서. 그 문제에만 역사하십니다. 오늘 참 희한하죠. 부활 메시지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성령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구원입니까? 아니면 땅 끝까지 가라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아야 돼요. 부활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은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능은 만민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열방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왜? 모든 피조 세계가 사단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 가운데 임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 권능이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이미 승리했거든요. 이제는 응답의 크기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뭘 보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역사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방에 다 못 가도 괜찮습니다. 열방을 가는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입니다. 부활의 정의는 뭐냐? 237을 향한 정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어느 날요 성령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믿어지면요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되는 거다. 아멘. 참 미국의 대통령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아무리 대통령이 있어도 복음 안 들으면 못 살아요. 아멘. 요즘 뭐 재벌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재벌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재벌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영벌에 갑니다. 그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왜? 흑암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열방을 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도요, 이걸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하면 그 문제에 여러분 갇히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세계복음하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은요, 그 문제 응답받으면 그 증거 가지고 세계복음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치유가, 하나님 내 죽기 싫으니까 조금 연장하는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건 연장해도 자기 자신을 위한 삶밖에 안 돼요. 하나님 이 치유의 증거가 세계 살리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은 병 나오면 세계복음 안 나도 세계복음 하지만 기도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응답이 진짜 237을 향한 기도가 담기는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수준의 성령의 역사를 갖추지 마라. 부활의 능력을 갖추지 마라. 부활의 능력은 모든 족속이다. 뭐로요? 기도로 품으면 되는 거야. 보좌의 능력은 무한대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뭡니까? 십자가의 의미? 여러분의 모든 예체질을 못 박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치유입니다.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 보좌의 축복, 예수 이름의 권세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237을 향한 부활의 증인이다. 이제는 이 부활의 능력 가지고 우리의 방향이 어디리? 237을 기도로 담고 만민을 치유하고 세우는 이 방향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거다. 여러분 해보세요. 똑같은 인생도 다릅니다. 이번에 우리 황수병 집사님이 이제 저 남해에서 우리 진웨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영접하고 이렇게 인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대학 순회를 한번 쭉 했어요. 항공대를 갔다 왔어요. 항공대. 자, 고향 경기도 일산. 멀더라고. 한 4시간 반 걸리더라고 가니까. 만나서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사부님 잘 계십니까? 이러더라고. 누가 사부고 이래. 우리 황 집사님의 사부라. 사부님으로 모시고 사부님. 얼마 안 만났어. 그 남해에서 잠깐 했는데 이 친구에게는 믿음이 딱 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된 거예요. 영적 사부라. 저희 교회 한 분 오시잖아요. 한 분 따고 왔는데 제가 잠깐 만나서 이런 얘기했어요. 대학 여러 군데 붙었더라. 근데 제가 볼 때는 항공대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항공대 가러 실력이 붙었으니까 초이스할 때. 그래서 이유를 얘기했어요. 야, 어차피 세계보고만 해야 되는데, 야 비행기 타고, 야 돈 내고도 세계보고만 가는데 너는 돈 안 내고 비행기 타잖아. 돈 받고 가잖아. 비행기 타고 가는 것마다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노? 아멘? 항공 선교사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갔더니요, 자기 룸메이트를 데리고 왔어요. 이름이 수호라. 수호. 이수호. 나라를 수호하는 자.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초등학교 때 중국을 갔어요. 부모님 따라.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중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한국으로 온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감사하죠. 신앙생활을 중국에서 시작했어요. 예배 드리고 하면 공안들이 와가지고 막 쳐들어오고 도망다니고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짜 딱 복음 때문에 딱 준비시켜 준 자라. 이 두 명이 딱 만나고 룸메이트가 됐어요. 내가 그래서 야 너희 둘은 특별하다. 이 200명 한 학년에 200명이 정도 되더라고. 파일럿 되는 애들이 200명 정도 되는데 이 200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선교의 마인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별로 없다. 너희 두 사람이 항공 선교사다. 4년 동안 비행기 어차피 자동 조종한다. 네 가만히 있어도 항법 된다. 기본만 해라. 그리고 제자 삼을 수 있는 영적 준비해라. 메시지 갖추고 기도 부임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 삼을 준비해라. 뭐 때문에 삽니까? 그렇죠. 비행기 공항 해가지고 돈 벌고, 야 공항 가가 네 시차 적응하고 어디 가고 하면 그거 제일 힘든 직업이다. 좋은 거 같지만 안 좋다. 의미가 있어야 된다. 237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인생은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 탄다가 중요한 게 직업이 그거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직업이 237에 쓰임받는 직업이 되면 그 직업은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구 괜찮아요. 가정주부다. 괜찮아요. 하나님 이 가정주부가 뭐가? 세계복음하는 주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미국 가가 가정주부 우울증 걸린 사람 많아. 여러분 세계보건 응답받으면 팀사회 가면 가정주부 살리면 세계보건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237이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으세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응답. 매일같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의 권능. 그 다음 증인이 아닙니다. 237을 향한 증인. 요 세 가지만 딱 잡아도 여러분 평생의 응답이 이 속에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활 주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권능, 237을 향한 부활의 증인.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이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 이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쓰임받도록 주님이 나를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주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을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성찰하신 주님이 부활의 영으로 다시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마가다락방의 현장은 성령 충만의 부활의 영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15개 나라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237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증거를 그곳에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선교하려고 마음먹은 바울팀, 하나님이 그곳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그런 걸음이 제자 삼고 세계복음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가장 의미 있는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완성이 우리의 완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의 모든 체질과 하나님 스스로 교만되어진 우리의 체질과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한 마음들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보좌의 배경과 능력을 가진 자로 237을 향한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인생이 그렇게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찬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능력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남은 하나님 사단의 모든 통로들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강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성찬 예식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평생이 성취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